프랑스의 이 요리사들은 개구리를 조리할 때 냄비에다가 개구리가 가장 좋아하고 따뜻하고 그리고 쾌적한 그런 물을 집어넣고 그 위에 개구리를 넣고 버너에 불을 켜서 이제 물을 데우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개구리는 아주 적정 온도입니다. 그러니까 개구리가요, 그 따뜻하면서도 좋은 그런 환경에서 스르르하게 잠이 든다고 그래요. 자기가 삶아지고 그리고 죽어가는 줄 모른 채 기분 좋게 잠을 자면서 죽어가는 개구리. 이곳이 좋다, 이곳이 평안하다, 이것이 정말로 나에게 안식이다, 그리고 내 기쁨이요 즐거움이다 라고 생각하는 자들은 죽어가는 이 개구리처럼 그것이 죽음의 무덤이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수산업자가 대서양에서 잡은 이 화려를 이제 동부에서 서부로 옮기는데 기차로 옮긴다 하더라도 그것이 3일 내지 4일 걸린다고 합니다. 그 화려를 운송하는 도중에 시들에서 죽고 그리고 상품 가치가 없게 되니까 아주 큰 손해를 많이 보는 그런 수산업자가 고민 중에 시험을 합니다. 그 수족관에 산소를 공급하고 아무리 다른 환경을 바꿔줘도 시들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수족관에다가 상어를 집어넣습니다. 이것은 고기들의 천적입니다. 한마디 말로 해서 대성공입니다. 그러기 전에는 한 3, 4일 동안에 운반한 그 정말로 쾌적한 환경입니다. 산소 공급도 제대로 되고 절대 죽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때는 죽고 시들어서 상품 가치가 하나도 없던 것이 여기까지 상어를 집어넣더니 천적을 피해서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토착지에 도착해서 보니까 한 마리도 안 죽고 팔팔하게 싱싱하게 살아있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냐면 생명은 급박한 것입니다. 생명은 긴급한 것입니다. 생명을 사랑하지 않고 생명을 공급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잠을 자는 개구리와 같고 그리고 죽어있는 무덤의 시체와 같은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된 그 40년 된 그런 안진뱅이가 성전 미문에서 구걸을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서 이제 기도할 시간, 예배 시간이 돼서 들어가려다가 보니까 거기에서 이 안진뱅이가 구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에게 말합니다. 우리를 보라. 하니까 안진뱅이가 내가 오늘은 이 사람들로 하여금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겠구나 하고 아주 구걸하는 눈으로 애걸하는 눈으로 이와 같이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봅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켰더니 발과 발목에 힘이 생기고 그래서 두 사도들과 함께 뛰며 걸으며 성전으로 들어가는 그런 광경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놀랍니다. 뛰며 걸은 그 사람은 분명히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다. 하루 이틀을 앉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런 안진뱅이다. 그런데 그가 생명을 만나자마자 다리에 그리고 발에 힘을 얻고 걸으며 뛰면서 성전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그들은 요한과 베드로에게 모여서
어떻게 된 일인가 하고 놀라 아주 탄성을 지릅니다. 또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리고성에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있습니다. 그 유일한 소망은 날마다 사람들에게 동량을 받는 것입니다. 이 동량을 얻는 것이 그 사람의 인생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그날도 변함없이 이르성 한 골목 어귀에 이제 자리를 펴고 어떻게 하면 오늘은 좀 동량을 많이 좀 얻을까,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자비와 동정을 받을 수 있을까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그런 속으로 쾌재를 부릅니다. 아, 오늘은 사람이 많으니까 수입도 좋겠구나. 그런데 연희 때와 다르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니까 물어봅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도대체 누굽니까? 그때 어떤 사람이 그럽니다.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이 말을 듣는 순간에 바디메오의 이 모든 생각이 말이에요. 일대 대전환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그는 돈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합니다. 동량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합니다. 생각이 에게 미치다 바디메오는 이제 소리 지르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아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 지르니까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억제를 합니다. 소리 못 지르게 합니다. 그런데도 굴하지 않고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아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소리가 비명에 가깝게 그곳을 지나가고 있었던 우리 예수님의 귀에 들린 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시던 길을 멈추고 그를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 너를 부른다. 이렇게 전함을 받은 바디메오가 겉옷을 벗어 던지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옵니다. 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내 앞에서 계신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같은 말을 해도 거지 바디메오가 이와 같이 말하는 것을 고상한 척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는가?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고, 너의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라고 말씀하는 그 순간에 즉시로 바디메오는 보게 되었고, 그 즉시로 예수님을 따르는 놀라운 믿음의 행위를 보여줍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를 거두고 그 영을 위하여 심는 자는 그 영을 거둔다. 우리가 심는 것은 두 가지를 심습니다. 하나는 육체를 심고 하나는 그 영을 심는 것입니다. 육체를 위하여 육체를 심는 자는 죽음과 그리고 썩음을 거둘 것이고, 영을 위하여 심는 자는 그 영으로부터 그 영을 거둡니다. 그것이 곧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것이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곧 무덤을 떠난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무덤을 떠나는 사람은 이와 같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달려가는 것이. 40년 된 안진뱅이가 걸음에 뛰며 성전에 들어갔다. 주임을 향해 들어가는 것이. 바디메오가 뛰어 일어나서 누구에게 갔습니까? 예수님께 갔고, 그가 보게 됐을 때 누구를 따랐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부활신앙을 받은, 부활신앙을 가진 오늘 본문에 나타난 두 여인들은 무덤을 떠나고 부활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향해서 안진뱅이가 성전에 걸어 뛰어들어가는 것처럼 예수님을 향해 뛰어
일어나 그리고 보게 되자 예수님을 따르는 것처럼 이 두 여인은 달려갑니다. 맨 처음에는 그 제자들에게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려고 달려가는 것으로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달려가는 도중에 계신 이 주님을 만난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을 만나 주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주님이 나를 버리는가? 왜 주님이 나를 떠나는 것처럼 생각이 되는가? 주님은 나하고 관계없이 나에게는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고난만 닥치는가? 부활신앙이 없어서 그래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 심령에 없어서 그래요. 그 사람은 멸망한 사람입니다. 멸망의 자식입니다. 부활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만나 주십니다. 성령께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버려두지 않습니다. 만나시고 그리고 함께 하시고 능력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습니다. 천사들로부터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부활 소식을 들은 이 두 여인들은 한편으로는 두렵고 한편으로는 기쁨이 교차하는 부활 신앙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된 구절입니다. 단원입니다. 그들은 천사들로부터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이 소식을 들었어도 믿을 수도 없고 안 믿을 수도 없다. 그것을 우리는 긴가민가하다. 정말로 살아나셨을까? 아니 그런데 천사가 말하는데 정말로 살아났을 거야. 그러면서도 믿지를 못하는 여인들. 그런데 이 놀라운 것은 뭐냐면 말이죠.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천사들 전함을 받은 그 말씀이 두 여인들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그것이 기쁨으로 그들 안에서 큰 기쁨으로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같이 부활신앙을 가진 자, 부활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으로 만짐을 받은 자는 그 내면에 기쁨이 일어나는 것이, 여러분 속에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합니까?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수다를 떨고 떠들어댑니까? 예수입니까? 부활의 예수입니까? 아니면은 세상적인 것입니까? 육신의 즐거움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와 같이 소식을 전해받은 두 여인들의 그 10년 가운데 부활의 신앙은 큰 기쁨으로 변화되고, 그래서 일어나지 않을 수 없고 그리고 무덤을 떠나지 않을 수 없어서 그들은 일어나 무덤을 떠나는 것이,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은 놀라운 엄청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의 세력을 꺾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악의 그 위력을 꺾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망 권세를 꺾었기 때문에 그렇고, 죽음을 꺾었고, 모든 불의와 불법을 꺾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꺾으시고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은 긴급한 것이, 그래서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것은 급박한 것이, 시리와 좌절에 빠져 있는 제자들에게 시급히 전해야 될 소식입니다. 긴박성을 가지고 급박성을 가지고 전해야 될 소식입니다. 부활의 신앙이 역사하는 대로 그 두 여인들이 일어나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려고 막 다름질합니다. 여러분 달려본 적 있습니까? 젠걸음으로 가는 것도 빠릅니다. 그런데 달린다는 것은 어째요? 그건 너무나 시급하다는 것이, 급하기 때문에 빨리 가야 된다는 것이.
냄비 속에서 잠자다 죽어가는 개구리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네 앞에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 사망의 권세가 요동칠 때 살아남으려고 움직이겠습니까? 아직 부활의 소식을 듣지 못하고 부활의 신앙을 갖지 못하는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아주 긴급하게 급박하게 다름질 칩니다. 가로등이 있는 게 아니에요. 보름달이 휘황청 뜬 슈퍼문이 빛을 비추는 그런 밤이 아니에요. 길이 넓고 평탄한 길이 아니에요. 비탈길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돌에 걸리면 넘어지는 그런 길이에요. 그런데 그 길을 여인의 몸으로, 여인들의 몸이 달릴 수 있겠어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나는 못해. 나는 할 수 없어. 내가 어떻게 그런 것을 할 수 있어? 그 캄캄한 밤길을 달리는 여인들이 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입으로만 하지 마세요. 아무 표현, 쓸모없는 것들이 생각으로만 그냥 잠재우지 마세요. 그건 아무 효능이 없는 것이.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을 거둔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곧 무엇을 말하냐면 부활신앙을 가진 자들을 말하는 것이고, 이것은 곧 무엇을 말하냐면 나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내가 뿌리는 씨앗이 무엇인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보기에 내가 육신을 위해서,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하는 것을 갖다 주니까 좋아서 할렐루야 하는 사람, 그 육신의 씨를 뿌리는 사람들이. 그러나 부활신앙을 가진 자는 생명을 뿌린 자들입니다. 생명의 씨를 심는 자들입니다. 몇 천만 원, 몇 억을 갖다 주더라도 주님의 생명은 그 돈을 살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무엇이 더 귀합니까? 무엇이 더 급합니까? 오늘 부활의 신앙으로 다름질하는 이 여인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자신을 한번 비춰보기를, 견주어보기를, 비견해보기를, 내가 과연 이 말씀 앞에, 그리고 오늘을 이어지 부활의 이야기를 하는 이 여인들 앞에 내 자신이 부끄럽지 아니하는가. 부끄러우면 부끄러운 것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 그게 사람이에요. 부활의 이 신앙을 가지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말할 줄 몰라. 그래, 말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 나는 소심해. 그러면 전할 능력이 없다. 사람, 내가 능력이 있어서 전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완전히 어둠에 쌓인 사람입니다. 눈이 감긴 사람입니다. 눈이 어두운 사람입니다. 부활의 주임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아직도 부활의 신앙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자리 잡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내가 전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전합니다. 복음이 능력입니다. 부활의 복음 그 자체가 능력입니다. 부활의 복음은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신 그 영이에요. 부활의 영이에요.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같이 그 영이 충만된 사람이. 그래서 앉아있을 수가 없어서 일어섭니다. 그래서 달려갑니다. 개구리처럼 여기가 좋은 환경이야 그러면서 잠들어서 죽어가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비탈길이고 넘어질 수도 있고 잘못하면 절벽으로 떨어질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뛰어서 달려가는 그런 신앙. 왜요? 너무나 급박하기 때문에. 왜요? 죽어가는 그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곧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가지는 부활의 신앙이라는 것이. 이들이 달려갈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을 만나십니다.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달려가는 이 여인들과 함께 주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가셔서 복음을 전합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는 그리스도를 가진 자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는 곧 그리스도의 그 영, 부활의 그 영을 가진 자입니다. 그 영과 하나가 된 사람입니다. 그 영으로 말미암아 살고 그 영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영이 하시는 것이에요. 여인들을 만난 예수님은 여인들에게 세 마디의 말씀을 합니다. 오늘 9절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하신 말씀이 그 9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예수님께서 맨 먼저 이 여인들에게 하는 말씀이 평안하냐, 평안입니다. 부활의 소식을 듣고 기쁨이 있었지만은 그들은 주님의 시체가 없는 것을 보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리고 두려워합니다. 기쁨과 이와 같이 좌절 두려움이 혼재하고 있는 이 여인들에게 주님께서는 나타나셔서 첫 말씀으로 평화. 왜 평화인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승리하셨기 때문에 평화입니다. 사탄의 세력을 꺾었기 때문에 평화합니다. 모든 불의와 부정을 꺾으셨기 때문에 평화입니다. 이것들이 그대로 있으면 평화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이 모든 것들, 사탄과 그 다음에 그 사탄의 세력들과 불의와 불법을 꺾으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평화가 있는 것이. 만약에 예수님께서 평강의 주님이 이 사탄의 세력에 졌더라면 평화가 없습니다. 평강의 예수님께서 이들을 이기셨기에, 승리하셨기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두 여인에게, 그리고 오늘 예배 중에 우리 말씀을 받는 우리들에게 평화를 내게 주노라.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것은 곧 뭐냐면은 이제 너는 평화를 누릴 수가 있다. 왜냐하면 전쟁이 끝났다. 왜냐하면 고난이 끝났다. 왜냐하면 고생이 끝났다. 왜냐하면 내 눈에 눈물을 닦아주고 그리고 고통과 애통이 없는 새 하늘과 새 땅의 축복을 너에게 준다. 그러므로 그대들이여 평안할지어다. 여러분 10년 가운데 여러분 일생 동안에 마음의 평화가 얼마나 있었습니까? 그 평화를 참으로 맛본 적이나 있습니까? 안절부절하고 그리고 원망 불평으로 가득 찬 그런 심령으로 지금도 살아왔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까?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게 아닙니다. 평화는 세상 환경이 주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평화는 하늘이 주는 것입니다. 평화는 땅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의 쾌락이나 그리고 그 어떤 만족으로 얻어지는 평화가 아닙니다. 세상의 출세나 지위나 물질이나 만족감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평화는 그리스도의 부활로 주시는 부활의 평화입니다. 우리는 이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누리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정말로 내가 주님의 평안 안에서 그 평강을 누리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나 있는가?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만나가지고 첫 마디가 평화가 있느뇨, 평안하뇨, 평화가 그들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이와 같이 말씀했을 때 그들의 반응이 어땠는가? 우리는 그 여인들의 반응을 통해서 평화를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는가를 그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9절 하반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들고 경배하니 평안하뇨, 너희들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 부활의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들이 취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그분 발 앞에 나아가 엎드립니다. 그리고 발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경배합니다. 여인들은 부활하신 주님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발을 붙잡고 어떻게 했다고요? 경배했습니다. 이것은 겸손을 의미합니다. 예배자는 이와 같은 이 두 여인들의 모습을 닮아야 돼.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 얼마나 교만하게 나옵니까? 오만하게 나옵니까? 내가 누군데? 그러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부활의 예수님 앞에, 십자가 예수님 앞에 그렇게 고개를 빳빳이 세우고 나올 수가 있겠는가? 이 경배는 말이죠,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은 목동들이 베들레헴의 그 구유에 누인 예수님을 찾아가서, 아기 예수님을 찾아가서 엎드리고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이 경배는 그 먼 동방에서 그 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듣고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가지고 예수께 드리면서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들은 쾌적합니까? 무릎을 꿇을 필요도 없어요. 의자도 너무나 좋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좋은 환경에서, 그리고 좋은 의자에서 예배를 드리게 했더니 콧대만 더 높아지고 목은 더 뻣뻣해지고 교만하고 오만한 예배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모든 교만의 마음을 꺾는 것입니다. 자고하는 마음, 높아진 마음을 꺾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고 예수님의 그 못자국 난 발을 붙잡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왜 나는 하나님을 잘 믿지 않아야 하는가? 어디 한번 손 들어보면 안 들어보니까 한번 그냥 듣기만 하세요. 내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가? 정말로 잘 믿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는가? 그것은 그 내 마음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내가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는가? 내가 교만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나도 무엇이 있다고 생각해요. 나도 이런 사람이야. 그런 거예요. 지식이 있고 돈이 있고 세상에 명예가 있고,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과 달라. 그래서 교회에 나오면 목사한테도 높임을 받아야 되고 섬김을 받아야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높임을 받아야 될 그런 사람이야. 그리고 모든 교회의 성도들은 다 나에게 시선이 다 모아져 있어야 돼. 나는 그 사람들의 초점이 돼야 돼. 그런 사람들은 예배자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예배가 없는 것이. 그러한 우리들, 그러한 나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겸손하니,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니 내 멍에를 베고 나에게 배우라. 겸손하고 온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라는 그 뜻입니다. 겸손하고 온유하지 못하는 사람은 교만에 빠진 사람이에요. 마음이 자고해서 내 스스로 높고, 그리고 내가 누구로부터든지 섬김을 받아야 돼. 그리고 자기 자랑을 하는 사람, 부활신앙이 없는 사람이에요. 깨지시기를, 부서지기를, 무너지기를,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깨끗이 씻어지기를, 깨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물로 씻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세제로도 씻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짐의 보혈의 피로만 정결케 씻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은 말이에요, 교회에 나올 때 무릎을 꿇고 나와요. 무릎으로 나와요. 교회 예배에 참여한 사람은 무릎을 꿇고 나와야 돼요. 무릎으로 나와야 돼요. 대접받으러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섬기러 나오는 것이, 지배하러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낮은 곳에서 섬기려고 나오는 것이에요.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만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내가 이런 것을 했다고 자랑하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니에요. 겸손해야 된다는 것이.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자기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예수님 닮아서 겸손하고 온유하고, 그래서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 곧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세상 것을 싹 지우고 나오는 것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말씀을 드리면서도, 찬양하면서도 그 영혼은 정신이 나가서 몸만 성전에 있지, 찬양은 입술로 하는 것이지,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하는. 이 두 여인들이 예수님의 팔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참으로 주님 살아나셨습니까? 이게 진짜입니까? 이게 사실입니까? 그러면서 경배하는 거예요. 이런 자에게 부활의 신앙이 능력으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부활의 신앙을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부활 신앙이 마음에서 능력으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져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예배를 드리면서도 신앙생활이 피곤합니까? 우리가 문제를 들춰내야 해결이 있는 것이. 왜 신앙생활하는데 피곤하는가? 여러분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예배를 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일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주일이니까 의무적으로 억지로 나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부활 신앙으로 이같이 주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까? 예배가 없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피곤한 것이.
예배를 드리는 일만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피곤한 것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예배를 알지 못하고 참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원망과 불평과 갈등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여인들은 엎드려 경배합니다. 주님이 이게 사실입니까? 부활하신 것이 정말로 사실입니까? 뭐요? 주님의 팔을 붙들고 그런 것이. 뻣뻣이 서서 악수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 앞에 얼마나 뻣뻣이 서서 세상 사람들과 악수하듯이 그런 모습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정말로 주님 부활하셨습니까? 지금 이와 같이 부활의 소식을 듣고 부활의 신앙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심어지는 우리들은 노래해야 돼요. 예수 부활했으니 모든 만민들아 만입을 가지고 찬송하자. 천사들이 질구할 때 우리도 함께 기쁜 노래로 찬송하자. 할렐루야.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그 부활의 신앙을 갖는 비결은 무릎 꿇고 엎드려서 주님의 팔을 붙잡고 경배하는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못자국는 손을 만져본 적 있습니까? 구멍난 팔 만져본 적 있습니까? 창에 찔린 그 허리가 움푹 한머리 다 됐어요. 움푹했어요. 그 허리를 만져본 적 있습니까? 부끄러운 줄 아셔야 돼. 그리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십자가의 주님을 모르는데, 부활의 주님을 모르는데. 오늘 두 번째 말씀입니다. 10절 상반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첫 번째 말씀 뭐였어요? 평안하냐. 두 번째 말씀은 무서워 말라. 긴가 민가 지금도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여인들을 향해서 주님은 자비롭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평안하냐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바로 무서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두 여인들에게만 주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이 말씀을 받는 나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두려워 말라. 오미크론에 걸리니까 두렵죠. 질병 때문에 그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 고통 때문에 절망하고 사업 때문에 직장 때문에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고 두려워합니까?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두려워하지 말라. 부활신앙은 정말로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마음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마음에 평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먼저 두 여인들에게 평안하뇨
평안을 내게 주노라. 이것은 세상이 주는 평화가 아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을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평안이 아니다. 내가 주는 부활의 평안이다. 그런데도 지금 너희들 두려워하느냐?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이 말씀을 받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님, 주님께서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해요. 사랑하는 아들아, 근심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여러분들 또한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기만 하면 이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안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의 그 놀라우신 부활의 신앙으로 평안을 누리세요. 이 두 여인들이 무덤을 찾습니다. 나는 이 새벽에 그 두 여인들이 무서움을 무릅쓰고 무서움뿐만 아니라 위협을 무릅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역도로 십자가에 처형을 당했기 때문에 그래요. 역도 괴수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면 그를 찾는 사람들도 또한 불이익을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것이. 나는 그래도 속으로 그랬어요. 야, 이런 여인들이 나에게도 한 두 여인만 있다면, 두 성도만 있다면, 이런 여인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그런 목사는 얼마나 행복할까, 얼마나 즐거울까. 그런데 이것 가지고 부족해요. 무덤을 찰 때 두려워했던 그 여인들은 무덤을 떠날 때 두려움이 싹 없어집니다. 여러분 무덤 떠나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벗어나지 못하고 떠나지 못하는 그것이 무덤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만족하고 거기에 안주하는 것이 냄비 안에 개구리 신세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왜 이렇게 어려움과 고통과 괴로움이 있냐? 그것은 나의 생명의 천적일 수 있습니다. 잡아먹히지 않으려고 발버둥 친 살아있는 고기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어렵고 고통스럽고 문제가 천적입니다. 그것들을 능히 우리는 이기고 그 생명으로 살아날 수가 있는 것이. 이걸 볼 줄 알으셔야 돼요. 왜 나에게는 이렇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와 같이 고난이 고통이 있습니까? 이걸 빨리 좀 지나가게 해주시든지 없어지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편안하고 아니하는 그런 상태에서 죽고 싶다고 주님께 기도하는 것입니까? 그 기도 받아줄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승리하셨습니다. 모든 질병을 짊어지셨습니다. 그래서 죽어도 다시 삽니다. 죽음이 우리를 절대 지배하지 못합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 사망 권세를 가진 사탄을 향해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도전적으로 도발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사망아, 내가 이기는 것이 무엇이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나를 아무리 멸망시키고 죽이고 겁박을 준다 하더라도 그들은 절대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죽게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부활신앙이에요. 사람의 목숨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건 부활 신앙이 아닙니다. 부활의 목숨이 아닙니다. 부활의 생명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이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의 장막을 벗었을 때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사업이 어렵습니까? 직장의 생활이 어렵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생활이 곤고합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아멘 하고 받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겨질 것입니다. 두려워 말라는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서 역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이하는 곤고함은 곧 주님께서 다른 어떤 계획으로 우리들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망은 우리들 영원한 사망 가운데 처할 수가 없습니다. 부도가 나도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세울 것이고, 내가 직장에서 쫓겨나도 주님께서는 그 삶의 질을 더 높이고 그리고 그 길을 우리들에게 주실 것이. 왜냐하면 부활한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나는 절대 멸망할 수 없다. 조금의 실패는 있어도 절대 멸망할 수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 증거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두려움으로 쫓아내는 것이에요. 여러분 속에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가장 우리들에게 두려운 것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 이것을 내가 누리지 못하고 살 것인가? 그리고 조금 더 깊이 생각하면 죽는 것입니다. 죽음입니다. 사탄은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를 겁박합니다. 우리를 올가맵니다. 사망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정말로 두려우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뭐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예배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돌아와 가지고 이제 성전 기초를 놓으려고 할 때 주변에 있는 이 불량배들이, 이웃 나라들이 얼마나 심하게 공격한 줄 모릅니다. 두려워서 그래, 두려워서. 성전 공사가 16년이나 중단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딱 가장 한 가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세상이 두렵습니다. 예배한 자는 더욱더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속된 말로 까불지 마세요. 경거망동한 짓 하지 마세요. 나는 괜찮아. 그런 사람 치고 진짜 참 예배자 없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나는 주님께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는 사람이, 무릎을 꿇는 사람이 참 예배자예요. 이 세상에 어떤 그리스도인들도 참 예배자고 진실한 예배자 하나도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엎드린 것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두렵고 경외한 마음이 없는 사람은 부활 신앙이 없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 말씀을 하십니다. 10절 이하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왜 주님은 평안하냐?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세 번째 메시지를 왜 갈릴리로 가라고 하셨을까요?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그것은 곧
예수님이 어린 시절 자랐던 곳입니다.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처음 제자들을 불렀던 곳입니다.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이와 같이 오합지졸인 사람 같지도 아니한 것들을 모아서 훈련시킨 곳입니다.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사역의 최고의 하이라이트들만 있는 곳입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고 문둥병이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난 놀라운 기적들이 있었던 곳, 그것이 곧 갈릴리입니다. 그러나 그 갈릴리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훈련시키는데 그 훈련을 실패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나 제자들을 사랑하셨고 또 사랑하시기 때문에 갈릴리로 그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훈련을 받던 3년 반 동안 주님과 함께 생활했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삶을 직접 목격한 삶의 증인들이에요. 여러분들은 나를 가까이서 대하기 때문에 나의 삶의 증인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증인은 아니에요. 3년 반 동안이나 함께 주님과 동거했지만은 진정한 그리고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은 되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십자가 앞에서 도망갔습니다. 배신이 부끄럽고 그리고 좌절해서 절망에 빠져 있는 그들을 사랑하시기에, 그래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육신의 삶의 증인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온전한 부활의 증인으로 삼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삶이 어떤 삶입니까? 부활의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인된 삶을 사는 것인가? 간증하라고 그러면은요, 내가 빚을 얼마나 졌는데 빚을 갚았고, 내가 병들었는데 그 치유가 되었고, 그 어쨌다는 거예요. 그게 간증이에요? 그 간증 아니에요. 분명하고 확실하게 주님께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예수를 증언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증언할 힘이 없는 사람이에요. 능력이 없는 사람. 그들을 다시 갈릴리로 불러서 그들을 회복시키심으로 말미암아 육신을 목격하고 예수님의 삶에 증언하는 증인이 아니라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증인으로 삼기 위해서 그것을 부르신 것이죠. 여러분, 부활의 신앙이 떨어져 나갔습니까? 아니면 부활의 신앙이 희미해져 갔습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맨 처음 만났던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맨 처음 주님을 만났던 곳, 그곳이 곧 갈릴리입니다. 그것이 기도의 동산입니까? 그러면은 기도의 동산으로 가세요. 새벽 기도입니까? 그러면 새벽 기도의 제단으로 나아가세요. 철야 기도입니까? 그러면은 철야에 기도하던 그 자리로 나갔어요. 지금 이렇게 설교를 하고 이 말씀을 듣는 중에도 부활의 신앙이 무엇인지는 모르는 사람, 깨닫지 못하는 사람,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가, 사랑이 여러분들을 만질 수 있도록 그 갈릴리로 가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기다리시는 그 주님을 만나세요. 갈릴리로 가라. 거기에서 내가 너희들을 만날 것이다.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거기서 너희들이 나를 볼 것이다. 그 갈릴리에서 주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그 갈릴리에서 주님과의 첫사랑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급박하다, 긴급하다, 생명입니다. 우리는 시체의 예수를 만나려고 무덤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무덤을 떠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무덤을 떠나야 됩니다. 우리는 시체 예수를 떠나 시체가 있었던 그 빈 무덤을 떠나 부활의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만나 주시고 그리고 그 부활의 신앙에 역사하기 시작해서 부활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러면서도 탄식하는 우리들에게 그 탄식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주님. 사실은 말이죠. 내가 탄식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새벽 메시지에 계속해서 나갔습니다. 나와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의 탄식을 우리가 그냥 표현했을 뿐이에요. 기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쁜 속까지도 통달하시는 그 성령의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감동돼서 기도하는 것이. 이것이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같이 예배 드린다고 해서 같은 예배자가 아닙니다. 같이 예배 드린다고 해서 같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 부활의 신앙,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여러분들이 깨닫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그래서 탄식함으로 말미암아 그 탄식이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나를 위해서 탄식하시구나. 내가 주님의 부활의 주님 앞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이 기도하는 것도 내 안에서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구나 알고 감사하고 기도의 자리에 같이 나가기를. 그곳이 곧 갈릴리입니다. 이와 같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그래요. 기도할 때 어떤 감동이 옵니다. 내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 제가 용서하겠습니다. 내가 도저히 포기할 수 없는 그 어떤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제가 포기하겠습니다. 내가 끊을 수 없는 것, 담배 핀 사람은 담배, 술 먹은 사람은 술을 끊을 수 없습니다. 도저히 끊을 수 없는 것. 그러나 하나님 제가 오늘 그것을 끊겠습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이같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털어놓고 고백할 때 그 능력과 권능으로 역사하기 시작해요. 그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특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정말로 부활신앙을 가진 자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인가? 아니면 귀신들이 속살그려 조잘거리는 것처럼 시부렁거리는 것인가? 이제 예광교회 10년입니다. 11년입니다. 임 목사 밑에서 이와 같이 설교를 들었다면 이제 바꿔질 때가 됐어요. 변화될 때도 됐어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왜 안 바꿔집니까? 왜 안 바꿔집니까? 오늘은 그 영으로 역사하셔서 이 말씀이 저들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서 바꿔주옵소서, 변화시켜 주옵소서.
사람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늘의 권위로 살게 해주시라. 목사가 돈 보고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미모 보고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이같이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주님을 만났을 때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이같이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오순절을 만났을 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순절에 성령과 만났을 때 놀라운 능력과 권능으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신앙을 가진 이 제자들은, 사도들은 죽음을 그리고 환원을, 감옥에 가는 것을 어떤 문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이 없어요. 환경이 어렵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에요. 옥죄듯이 계속해서 옥죄어 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두려움이 없고 평강의 주님만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들이 이 부활의 신앙 또한 주님을 만나야 돼요. 이 부활 신앙 또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으로 함께 만나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지배하기 시작해요. 그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돈 몇 푼 버는 것 가지고 여러분 얼마나 저축을 해야 집을 한 채 살 수 있겠어요? 얼마나 저축해야 여러분 노후를 근심 없이 걱정 없이 살 수 있어요? 몇 억이면 됩니까? 그러면 몇 억, 몇십억이면 그 돈 벌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 돈이 없으면 어떻게 살 것입니까? 부활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이것으로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내 수중에 돈 한 푼 없더라도 부활신앙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만나십니다. 그리고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그 주님과 함께 사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주님 버리고 세상으로 달려가겠습니까? 선택은 나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무덤을 떠나 부활신앙으로 탐지하는 여인들을 본받게 하옵소서. 부활신앙으로 탐지하는 여인들을 만나신 주님, 우리에게도 그 은혜를, 우리에게도 그 축복을 허락하시옵소서. 능력은 사람이 아닙니다.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신 그 영입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부활신앙으로 달리게 하여 주시고 죽어가는 저 영혼, 떨어져 나가서 멸망의 구렁텅이로 달려가고 있는 저 영혼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내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한 영혼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것은 정말로 인색했습니다. 깨닫게 하시옵소서. 알게 하시옵소서. 실토케 하시옵소서. 토설케 하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부터는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부활신앙으로 다가가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죄를 되게 주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약속하신 대로 다름질하는 우리 성도들, 다름질하는 여관교회가 되게 주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부활신앙으로 가는 곳마다 그 영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